오늘 사순절 저희들이 묵상할 내용은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하는 사순절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찬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인용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주 최대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러브스토리, 하나님은 사랑 자체,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 성서는 사랑의 편지, 성령은 사람의 영. 우리는 그 사랑의 영광로에 빨려 들어온 사람들. 성도의 기도는 사람의 미러, 전도는 사랑의 전달, 사랑의 중매. 찬송은 사랑의 노래, 십자가는 사랑이란 드라마의 절정, 사랑의 고백, 사랑하는 자를 위해 심장 파열이 일어난 곳.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십자가는 예수가 한 손으로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을 터뜨린 곳. 이 시를 우리가 보면 독자에게 십자가 사건을 명쾌한 대답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역사적으로 나타내신 사건의 증거입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는 언덕에 올라가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고다를 우리가 번역하면 뭐죠? 해골의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요, 그것은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죽음의 언덕임에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애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믿을 때 거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지고 손과 발, 이마에서 흐르는 피는 골고다를 적신 것입니다. 그것은 해골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을 공급하시려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기다리듯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역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마른 뼈들처럼 죽어져가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능력을 주사 영생을 누리며 새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셨으니라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원수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로 육체로 이방인이요 속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나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의 바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므로 그들은 어두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넷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시민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던 자죠. 또 다섯째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그들은 외인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무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기근에 시달려 빼빼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방인은 이런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오로지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일곱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도 없고 방향과 목적이 없고 되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의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여 새 사람을 입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육신의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표적은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형편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죽을지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가시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시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담을 헐고 적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담은 무엇입니까? 우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방인 선교에 뛰어들어 아시아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세계 선교에 힘쓰다가 순교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담이 헐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어요. 주일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미움과 질투, 시기와 다툼, 오해와 갈등으로 우리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사랑과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원수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사랑을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